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유감스럽게도 목회자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20살에 사역자의 길에 들어서 30여 년의 세월을 교회 안에서 살아오는 동안 제가 느꼈던 감정은 늘 무언가 계속해서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때로는 학식이 부족했고, 때로는 인내심이 부족했고, 때로는 이해심이 부족했으며,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세월 동안 내게는 무엇보다 믿음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목사라는 이름을 함부로 내려놓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름이 원래 내가 원해서 가진 이름이 아니라 바로 그분의 주권 아래 나에게 주신 이름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생각이 늘 내 안에서 충돌하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내가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과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생각. 성경을 배우며 알게 된 사실은 이런 갈등이 유별나게 나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을 알게 되었을 때 우선은 나에게 매우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나시는 장면에 이런 대화가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모세는 겸손했을까요? 맞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모세가 미디안의 광야에서 이름 없는 목자의 생활을 했던 세월이 무려 40년의 세월입니다. 아무리 유능한 사람도 무디고 평범해지기에 충분했던 세월이었습니다. 더구나 이 세월은 모세에게 노아라는 절대적인 무력감을 안겨주는 세월이었습니다. 40에 시작해서 80까지 광야에 살았으니까요. 그것은 점점 사람이 늙어가는 세월이었습니다. 때문에 다소의 겸손도 있을 수 있겠지만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을 정중하게 거절하는 이 출애굽기의 장면은 그의 내면에서 솔직하게 우러나는 한탄과 포기의 목소리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문의 이야기를 조금 의역하면 이런 모세의 대답이 됩니다. 80살 먹은 노인에게 무슨 비전과 사명이라는 말입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적어도 나는 아닙니다. 나는 그저 노인에 불과합니다. 내 민족을 내 힘으로 구해보겠다는 열정이 있었던 시절도 있었지만 이제는 혼자 고독하게 보낸 시간이 너무 많아서 말하는 법도 잊어버리고 어색해진 보잘것없는 목동일 뿐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건을 결과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해피엔딩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끝이 좋으면 다 좋다는 말도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아보면 끝만 좋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끝은 짧고 과정이 길어서 과정이 인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래서 그 과정이라는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는 속담을 믿었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이 속담을 비꼬아서 고생 끝에 골병 든다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고생을 사서 해봐야 자기만 손해라는 인식이 깃들어 있습니다. 사실 이런 생각이 주도적인 세상입니다. 언젠가 설교를 통해 소개해드렸던 이종용 씨의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종용 씨는 조그만 소상공인이었는데 IMF 시절에 사업에 실패하여 그만 개인적으로 부채를 3억 5천만 원이나 지는 그런 엄청난 빚더미에 안고 말았습니다. 너무 낙심하여 1년여를 술에 빠져 살아가다가 이렇게 내가 신용불량자로 인생을 마칠 수는 없다. 그렇게 각오를 다지고 다시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무려 7가지 이상의 일을 했다고 합니다. 새벽부터 또 다른 새벽까지 쉬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닥치는 대로 일하여 악착같이 모은 돈을 가지고 빚을 갚았습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이 이렇게 벌어서 3억 5천이라는 엄청난 그런 돈을 부채를 갚기에는 무려 1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이종용 씨는 10년이 걸려서 빚을 다 갚은 후에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텔레비전에도 방송되어서 정말 의지의 한국인이라고 그리고 또 양심적인 사람이라고 소개되며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몇 년 후에 그는 대장암에 걸리고 맙니다. 그는 빚을 다 갚았지만 그 무리한 노동의 세월, 그 10년 동안 잠도 제대로 안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으면서 그렇게 일만 했던 세월이 결국 그를 죽음의 질병에 빠뜨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종용 씨의 이야기를 굳이 빌려오지 않더라도 우리 주변에는 고생해서 살다가 조금 살만해지니까 그래서 형편이 나아지니까 몸에 무거운 병이 오더라는 사연이 흔하지 아주 희귀하지 않은 그런 사연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까닭은 인생은 끝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목표를 성취한다고 충분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목표로 사느냐도 중요하지만 실상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내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목표를 향해 가는 과정 속에서도 우리 자신이 계속해서 건강하고 행복하려고 애쓰는 노력이 따라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내일이 없는 사람도 물론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도 되게 좀 허비하고 낭비하고 좀 시간을 잘못 쓰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 내일만 살아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는 미래의 모든 행복을 다 몰아주고 앞으로는 좋아질 것이라고만 생각하면서 오늘 현재의 삶을 너무 희생하고 포기하며 산다는 것은 그렇게 지혜로운 인생의 태도는 아닐 것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우리의 약함과 마주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이라는 걸 늘 약함을 내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런 우리가 어떤 연약한 부분, 부족한 부분을 갖다가 다 해결하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은 사실 행복을 누릴 날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몸에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질병이 무엇인지 직접적으로 성경에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성경에 언급된 여러 정황을 통하여 추측할 때 두 가지로 압축되어지는데
하나는 바울이 안질, 그러니까 심한 눈병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간질, 그러니까 발작을 일으키는 병을 가지고 있었다고 짐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이 짐작이기 때문에 둘 다 맞을 수도, 둘 다 틀릴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바울이 그 질병으로 인하여 매우 곤란을 겪었다는 사실입니다. 고통스러웠다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서 바울은 그것을 가시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심지어 사탄의 사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7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이것을 가시라고 했겠어요. 그리고 또 얼마나 미웠으면 그것을 사탄의 사자라고 이름을 지어 불렀겠습니까? 바울은 이 질병에 대하여 하나님께 3번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숫자적으로 3번을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에 빗대어 충분히 혹은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까지 기도했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히브리인들은 숫자의 영적인 의미를 담는 것을 즐겨했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곳곳에서 발견되어집니다. 1000명이라든가 14만 4천 명이라든가 대표적인 우리가 행운의 숫자라고 말하는 7, 7 같은 것들, 또 6, 3 이런 숫자들이 다 영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성경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3번 기도했다는 것은 이 삼위 하나님에 빗대어서 그러니까 충분히 하나님께 응답받기까지 기도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바울은 하나님께 다음과 같은 응답을 받게 됩니다. 본문 8절 9절입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누가요?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응답이 뭡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응답을 하셨는데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러셨습니다. 심플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바울의 질병을 고쳐주시기를 거절하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선교의 현장에서 늘 병자들을 고치는 기적을 행하곤 했습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도 그의 기도를 통해 살아났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기록인데 청년 유두거라고 기억하실 겁니다. 예배 시간에 다락방 창가에 앉아서 졸다가 떨어져 죽었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를 위하여서 기도하였더니 그가 다시 살아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능력을 행하는 사도 바울이 남의 병은 잘도 고치면서 자기의 병은 고치지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말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행하는 기적의 원천이 바로 바울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고통을 잠시 내버려 두심으로 바울이 스스로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자만심에 빠지지 않도록 그를 경계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신앙에서는 내가 할 수 있다, 내 힘으로 되었다, 나에게 능력이 있다고 말하는 순간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은혜의 관계가 끊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질병은 그가 누리는 큰 능력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겸손해야 할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때문에 바울은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것을 싫어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자신의 내면과 신앙을
건강하게 지켜가는 기회로 삼아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러한 사도 바울의 변화를 통하여 우리는 우리 신앙의 좋은 모범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범은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응답일지라도 기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참된 겸손입니다. 내 뜻대로 다 되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되려는 것과 같습니다. 그 생각 자체가 교만이고 하나님 앞에서 매우 부적당한 태도입니다.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우리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과연 최선의 방법이고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 신화에 마이더스의 손이라는 신화가 있습니다. 마이더스 혹은 미더스라고 불려지는 이 인물은 프리기아라는 그런 왕국의 왕이었습니다. 근데 매우 부유한 왕이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왕은 디오니소스라는 그런 신을 갖다 주신으로 너무 잘 섬겼습니다. 그랬더니 이 디오니소스가 너무 충실하게 자기를 섬기는 이 미더스라는 왕을 이쁘게 보아서 그에게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자 미더스는 이미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더 부자가 되고 싶어서 그래서 자기의 손으로 만지는 것마다 황금으로 변하게 해달라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그 결과 소원이 이루어졌고 소원이 이루어짐과 함께 미더스 왕은 불행에 빠지고 맙니다. 왜냐하면 음식도 먹으려고 만지면 황금으로 변해서 먹을 수가 없게 됐고요. 심지어 자기의 사랑하는 딸을 끌어안는 순간 그 딸이 그만 황금상으로 변하고 말았거든요. 전설은 이에서 더 나아가 미더스 왕이 모든 자기 주변의 것들을 황금으로 변화시킨 다음에 너무 슬퍼서 그렇게 만든 자기 자신이 너무 밉고 슬퍼서 자기 자신을 그 손으로 만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도 황금 동상으로 변하게 되었다. 그렇게 전설은 나아갑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소원이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매우 잘못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기도 속에서도 겸손을 배워야만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뜻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믿고 맡길 수 있는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시는 것이 사실은 가장 옳고 적당하다고 믿는 믿음의 태도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범은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해석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처음에 병이 낫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병이 낫지 않는 것도 은혜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깊고 오묘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사건과 그 부분을 통하여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이번에 저희 어머니에게 몰랐던 이야기를 한 가지 들었습니다. 지난 겨울 저희 어머님에게 폐암이 선고되던 그 자리는 너무나 암울하고 가슴 아픈 자리였습니다. 의사는 폐암이 곳곳으로 번지는 중이라고 이야기했고 생명도 그리 길게 보장할 수 없다는 식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야말로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선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이 비통한 현실 앞에서도 그저 자기 자신이 자식에게 더 이상 폐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그런 마음을 비치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이런 말씀을 듣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 아팠습니다. 마지막 순간이 될지도 모르는데도 그 앞에서도 자식 생각을 하는 어머니를 보면서 정말 내가
정말 어머니를 위해서 뭘 했던가, 그걸 생각하니까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웠습니다.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하여 어머니가 얼마간 분당에 있는 차병원에 입원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 병원에 들어가고 나니까 같은 병실의 환자들이 다 비슷한 수준의 어떤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젊기도 하고 또 나이 드신 분들도 있었는데, 그런 분들을 보니까 그래도 조금 이것이 나에게만 닥친 일은 아니다, 그래 생각이 들고 위안이 좀 되시더랍니다. 그 입원 첫날 밤에 어머니 침대 맞은편에 있던 어떤 환자분이 어머니가 교회 권사님인 걸 알고 저녁에 우리 함께 기도실에 가서 기도하자고 그렇게 청을 넣었답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어서 이제 밤이 되어서 가족들이 다 가고, 그리고 나서 혼자 남겨진 어머니가 이제 같이 기도실을 갈까 하고 보니까 마침 그분이 또 자리를 비웠더래요. 그래서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를 않았답니다. 어머니는 낯선 병원에서 처음으로 쭈빅거리며 혼자 그 차병원의 예배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배당 문을 삐끔히 열고 들어가서 맨 앞자리 쪽에 가셔서 의자에 그저 털썩 주저앉으셨답니다. 근데 그렇게 앉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한마디가 나왔답니다. 하나님, 나 암이래요. 그 말이 유인한 어머니의 언어였습니다. 그 한마디와 함께 가슴으로부터 복받치는 설움이 터져 나오는데, 1시간이 넘도록 그냥 앉아서 엉엉 우셨답니다. 자식에게도 형제에게도 보일 수 없었던 어머니의 설움과 아픔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서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터져 나왔던 것입니다. 그 통곡 이후에 저희 어머니는 2번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한 번은 차병원의 예배실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다가, 그리고 또 한 번은 분당의 만나교회에 참석하셔서 또 주일 예배를 드리다가, 그렇게 2번 비슷한 경험을 하셨는데, 갑자기 설교 시간에 배와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몸을 바로 필 수가 없을 정도였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웅크리고, 그렇다고 예배 시간에 일어나 나갈 수는 없고, 그래가지고 막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데 막 배와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한동안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지속되다가, 그러다가 어느 정도 말씀이 이제 진행된 다음에 그것이 슬며시 사라져 갔답니다. 그리고 차병원에서 어머니의 폐암이 유전자 돌연변이를 가지고 있어서 추적 치료제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작은 희망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치료의 과정은 놀라웠습니다. 어머니는 지금까지 무사하십니다. 몸속의 암덩어리가 다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줄어들고 멈추어서 지금은 암과 공존하고 계십니다. 의사가 30일마다 CT로 확인하던 상태를 최근에 2달 간격으로 늘린 것을 보면 분명히 어머니에게 있는 암의 상태가 호의적으로 변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고통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머니도 저도 지금의 상태만으로도 이미 충분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암과 공존하는 이상한 평화이지만 어차피 모든 사람은 병들고 죽어가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을 모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고 준비하고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별히 저에게 잠시나마 어머니 곁에 머물 수 있는, 어머니와 같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하나님 앞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고통보다 큽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모든 고통을 다 해결해 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더 이상 천국을 바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이 힘드니까, 몸이 병들고 아프니까, 인생이 뜻대로 풀리지 않으니까 우리는 구원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까지 가는 과정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다는 말의 의미는 그 질과 양으로도 놀랍다는 뜻이지만 그 방법으로도 놀랍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기대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도 이미 충분한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믿음은 나의 방식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방식을 수용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은혜의 깨달음을 인하여 범사에 감사하라고 설계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마지막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름다운 교훈은 특별한 기쁨을 우리가 신앙 안에서 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마지막 10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바울이 처음에 인식을 새롭게 했던 것은 육신의 가시, 그러니까 자신의 약함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 그러니까 육신으로 오는 그 질병의 고통을 통해 오히려 자신이 신앙의 유익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응답을 통하여 깨닫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부분에도 이미 깃들어 계시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깨달음이 사도 바울의 모든 인생으로 확장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처음에 기도했던 것은 육신의 질병을 고쳐달라는 기도였지만, 그러나 그 질병조차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것이라면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받는 능욕, 궁핍, 박해, 공고와 같은 일들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는 것일 리가 없다. 정말 내가 싫어하는 것, 내가 힘들어하는 이것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내포되어져 있을 것이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도 바울이 생각을 바꾸게 되자 바울은 즉시로 자신의 태도와 행동을 변화시키는 그런 훈련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 훈련이 무엇이냐면 기뻐하는 훈련입니다. 바울은 더 이상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처해진 형편과 현실을 바꾸어 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이 영적인 깨달음 가운데서 자신이 기뻐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고, 그리고 끊임없이 기뻐하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거듭 강조하여 말씀을 드리거니와 성경이 말하는 진짜 크리스찬의 가장 강력한 특징은 바로 기쁨입니다. 늘 우울하고 뭔가 심각하고 내적인 불만에 가득 차 있다면 절대로 그것은 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진짜 신앙인을 한번 간추려 보십시오. 그분들의 특징은 어린아이와 같은 맑음과 빛나는 기쁨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작은 것에도 한없이 기뻐하고 그래서 정말 아이 같다고 느낄 때가 많고요.
본질적으로 기쁩니다. 마음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불만스럽지 않습니다. 항상 뭔가 기쁘다고 느껴집니다. 외향적이거나 내성적이거나 그 성품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분명히 크리스찬의 삶의 내용은 기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좋은 분들에게는 좋은 일만 생겨서 기뻐하는 것일까요? 절대로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들의 살아있는 신앙이 육신의 가시도 심지어 타인의 능욕과 경제적인 궁핍과 부당한 박해와 인생의 공고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신앙이 기뻐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 신앙의 힘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일 당장 죽을지라도 오늘 내가 주님과 연결되어 살아가고 그분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내 기도가 응답된다는 사실 앞에 감격하고 떨리는 기쁨으로 오늘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에도 그 일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기뻐하는 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만 합니다. 세상에서 형통하고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진실한 믿음 속에서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신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할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붙들지라도 어떤 인생의 고통은 더러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이 부족하거나 하나님의 능력이 못 미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고통까지도 선하게 사용하실 하나님의 경륜과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처럼 하나님의 응답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뻐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한 사람의 신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지혜를, 그 은혜를, 그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족합니다. 이미 나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나의 삶을 그분의 뜻에 맡기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날과 우리가 죽을 것을 이미 미리 준비하시고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주님의 은혜 속에서 늘 샬롬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린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빨리 이루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 실망스럽고 속상할 때도 많았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니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것도 은혜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은 것도 역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내가 바라는 대로 풀리지 않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맡길 수 있는 사도 바울과 같은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그 어떤 조건과 환경이 주어질지라도 항상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대답이 정답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가장 적당합니다. 우리가 늘 이것을 마음에 되뇌이며 믿을 수 있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